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편안하게 의자에 앉으세요. 불편하신 분들. 편안하게 앉으세요. 가장 편안하게 앉으시고,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 거둠도 끝이 나고 겨울을 준비하는데, 도시에 살다 보면은 봄이 오는지 여름이 오는지 가을이 오는지 겨울이 오는지 잘 모르고 지나가죠. 도시의 삶이라는 게 늘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농사 짓는 것처럼 계절의 그 민감함을 느낄 그런 상황들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끔 하늘을 보기도 하고 또 산이나 바다를 보면서 계절을 느끼는 것, 그 계절과 하나가 되는 것은 또 좋은 일이잖아요. 단풍이 들 때 저렇게 고운 단풍빛처럼 나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노을빛을 보면서 우리의 노후도 저렇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과일이 익어가는 것, 곡식이 익어가는 걸 보면서도 또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늙음을 맞이한다면은 어느 날 내 목숨이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평온함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잠자듯이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며느리나 딸 무릎 베고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유언도 하면서 그렇게 또 이야기하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여유롭게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여유롭게 가지도록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내가 못 가진 것이 무엇인가, 못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내가 못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것을 내가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그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성공했다는 사람도, 또 잘났다는 사람도, 남들이 많이 알아주는 사람도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만 의식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혜라고 하고 또 자비라고 하는데, 지혜를 지혜의 광명 이렇게 해갖고 이제 무량광이라고 하고, 자비를 또 무량수에서 수명, 건강 이런 것과 연관지어 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 광명이라고 하는 건 햇볕이잖아요. 그리고 등불이잖아요. 그리고 달빛이잖아요. 여기 이제 햇빛이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더 많이 비추고 미워하는 사람도 차갑게 비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 똑같이 대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불법을 배우면서 지혜를 배워가면서
그 햇볕처럼, 달볕처럼, 등불볕처럼 그렇게 우리 밝음을 세상에다가 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또한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이익일 수 있는 것이거든. 빛이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캄캄한 밤중에는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불법을 배워서 불법을 이해하게 되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옛날에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가슴 아프게 살던 그런 그 우라병도 녹아내릴 수 있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나는 인욕바라미를 수행하고 인욕바라미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큰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얻어서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경쟁을 통해 가지고 한 걸음씩 올라가는가. 한 계단씩 올라가는 그 순간순간에 남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아가는 거거든. 어려움을 우리가 피하면 우리는 행복하고 성공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이 내가 검생에 가야 할 바른 정신, 밝은 마음으로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라면 그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또 이제 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편의 입장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이야기를 깊이 듣고 그리고 사유하고 그러면서 상대편의 입장에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뭐 생각하고 그러면 상대편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그 쓰레기통에 있어서 쓰레기가 잔뜩 묻어 있다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겠죠. 그러나 빛이 비춰가지고 그것이 다이아몬드를 잘 알게 되면 어떨까요? 다이아몬드를 안던 줄 안다면 그걸 꺼내갖고 닦아야 되잖아요. 그럼 쓰레기라고 하는 것, 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이 부처님인데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쓸 수 없는 것, 나도 부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그것이 내 개인적인 이기심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조금 양심이 부끄럽더라도 욕심도 채워야 되고, 욕심이 안 채워지면 또 화도 내야 되고, 남들 잘 되는 거 보면 또 시기 질투도 하게 되고 그런 거거든. 그러나 그랬을 때 내한테 오는 이익이 뭡니까? 남에게 또 가는 손해가 뭡니까? 실제로 그 건전한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해도 거르는 물이 석자 아마 1m, 2m 지나가면 다 맑아지는 것처럼, 그것도 나무 이야기도 한 2, 3일 지나가면 그때 잊혀지는 거거든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에게 그렇게 의식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남들의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의 나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또는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깊이 있게 사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크기는 한없이 큽니다. 그 100,000개의 태양보다도 더 밝고 우주의 100억 배보다 더 큰, 1000억 배보다 더 큰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은 먼지 속에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캄캄한 밤중처럼 떠든 마음을 이렇게 이제 좀 넓게, 크게 쓰고, 밝게 쓰고, 따뜻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법회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족들을 보면서 가족들이 나에게 고마웠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 어떤 시인이 인도 여행을 하면서 기차를 탔습니다. 거긴 기차 타면 몇 시간씩이 아니라 며칠씩 타고 가고 그럴 정도였죠. 밤 시간에 이제 모두 다 잠자고 있는데 어린아이 2명이서 아빠하고 같이 탔는데 서로 장난치면서 떠들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걸 말리고 이렇게 다독거려야 되는데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떠드는데 그저 아버지는 눈이 마주치면은 빙그레 미소 지을 뿐이야.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 참다 인도 사람들은 원래 잘 참는데 못 견딘 사람 당신 아이들도 좀 이렇게 조용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요. 내가 지금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무슨 이야기죠? 얘 아이 엄마가 친정에 간다고 갔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아이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데 이 아이들은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하게 될 것인가? 그때 그 열차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의 아빠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함께 그 아픔을 같이 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건 그저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거든. 상대편이 앞에서 천천히 가고 갈팡질팡 한다면 저 사람 술 취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또 좀 깊이 있게 관찰하면 장애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몸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더 저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연민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워할 때는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동정하게 될 때, 연민심을 가지게 될 때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꽉 막혀있던 벽이 확 트이면서 서로가 소통되는 거죠. 빛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한다는 것도 없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문만 열면 빛이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설치만 키면 불이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법문을 듣는 것, 또 기도를 하는 것은 스위치를 켜는 것, 문을 여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부처님 모두 이루어 주십시오. 모두 이루어 주십시오. 모두 성취시켜 주십시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욕심을 주저리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좀 보고 욕심이 채워졌을 때, 안 채워졌을 때 어떻게 다른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되는 일도 있었고 안 되는 일도 있었잖아요. 안 되는 일도 그냥 지나가면 그저 잊혀지고 되는 일도 그때는 좀 좋았지만 얼마 지나가면 또 그냥 잊혀지는 거잖아요. 인생살이 자동차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차창 밖으로 비치는 풍경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기분 좋아하다가 기분 나빠하다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볼 수 없는 것을 차보려고 아동바동 하기 때문에 힘든다는 겁니다. 내가 꼭 이것을 이루어야 됐다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내 마음을 바꾸면은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람도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넓어요.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여기서 광주 가는 것도 멀고 서울 가는 것도 멀고 강원도 가는 것도 멀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는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넓고 커요. 그런데 우주 속에서 볼 때는 이건 뭐 더 끝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주 속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때는 막히고 답답하고 어려웠던 일이 이해하게 되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확 터여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걸림이 없던 것이 걸림이 있던 것이 걸림 없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을 그런 쪽으로 계속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의 가르침 126쪽 깊게 듣고 사랑을 담아 말하기라고 하는 대목을 시작하는 날이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126쪽. 대다수 미국의 대학들에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 불리는 학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잘 몰라도 바라건대 그 과목에 깊게 듣고 사랑을 담아 말하는 법이 들어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발전시키려 한다는 날마다 행해야 할 덕목입니다. 베트남 속담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상냥하게 하는 데는 돈 한 푼 들지 않는다. 그저 단어 하나만 신중하게 선택해도 우리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듣는 태도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 자신감, 희망, 신뢰, 깨달음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존재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전화, 팩스, 이메일, 전 세계를 관통하는 정보통신망 등등.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고립된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또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인 개인끼리 커뮤니케이션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전쟁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커뮤니케이션의 문을 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면 우리는 병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병으로 괴로워하며 스스로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대가로 정신과 의사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들 또한 문제를 지닌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젊은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답니다. 이민을 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 가게에서 과자 하나를
그냥 슬쩍 가져왔다가 야단을 맞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이를 잘못 가르쳤다고 부모에게 벌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처럼 뭐 요즘은 이제 한국에도 그렇진 않지만 옛날엔 그랬죠. 잘못하면 혀추르르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야단을 치고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 부모를 또 가두고 그랬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 하는 친구에게 이게 이제 그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한참 하소연을 하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이제 하소연하니까 좀 풀렸겠죠, 전화로.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상담료라고 하면서 청구서가 들어왔다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 하는 친구에게 또 전화해가지고 저 자식 말이야 나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또 퍼부었다네요. 이게 미국 제도라든지 또는 친구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그 정신과 의사도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만 나중에 또 친구들을 보냈더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무너지는 한 현상이죠, 사실은. 요즘 그 부모들이 자식에게도 바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할 수 없어가지고 전달할 일이 있으면은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어릴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일상화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때 상대편이 나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 상대편을 더 값지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자주 써는 편인데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자주 쓰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존재가 다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경전의 가르침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든지 귀하지 않은 생명이 있나요? 다 귀하죠. 다 아름답잖아요. 근데 상대편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 시골에 부뚜막을 만들었던 이렇게 이제 지주를 세우고 그 위에 돌을 얹고 그렇게 해갖고 부뚜막을 만들잖아요. 아궁이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새로 온 며느리가 그 집 부뚜막을 이렇게 잘 살펴 보니까 그 부뚜막을 만들던 이 돌이 하나가 금빛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갖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황금이더라는. 근데 주인은 몰랐던 거예요. 원래 주인들은, 그 집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거든. 안다는 것, 눈을 뜬다는 것, 빛을 본다는 것,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가치 없는 것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내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그거 실제의 모습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저놈은 정말 이 세상에 없어야 될 놈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 엄마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정말 저놈은 죽여도 좋을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수행을 많이 한 지혜로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방향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만 하는 그런 아이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게 된다면 그 아이를 좋은 길로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진 문제를 내가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곧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 이것도 이루어 주십시오, 저것도 이루어 주십시오, 대학도 보내주시고 돈도 벌게 해주시고 성공도 하게 해주시고 얼굴도 천하제일색이 되도록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하면서 부동산도 팔게 해주시고 부동산 좋은 것도 사게 해주시고 뭐 온갖 욕심을 부처님께 이야기하는데 부처님과 소통이 될까요? 가만히 앉아갖고 자기가 주저리 부처님께 하소해 나가면서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한번 녹음해놨다가 들어보세요. 과연 그것이 양심에 부끄러운 것이 아닌지, 때묻은 것이 아닌지, 소통을 위해서 상대편의 입장이 되어서 들어주고 또 말해주는 것, 보살펴주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프랑스링 알프스 지방에 있는 카르마린이라는 명상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고민이 생길 때마다 친구나 부모에게 가서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들 또한 외로움, 단절감을 느끼며 속수무책으로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괴로울 때 어떻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우리에게 언짢은 말을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자리에서 대꾸를 한다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충분히 가라앉히고 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방금 한 말이 내 마음을 다치게 했어요. 나는 그 말을 깊이 되새겨 보려고 해요. 당신도 그 말을 깊이 되새겨 보길 바래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저녁에 함께 이야기를 해보기로 약속을 합니다. 단 한 사람이 고통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요일 저녁을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직 우리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황을 악화시킬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상대방 또한 그렇게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그리 심각한가요? 그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을까? 이유가 있을 거야. 운전을 하는 동안에도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이 되기 전에 둘 중에 한 사람이나 혹은 두 사람 모두가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금요일 밤에 함께 차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약속을 해놓으면 두 사람 모두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곧 명상 수행입니다. 명상이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짓는 고통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깊이 들여다본다는 것,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는데 화가 어디서 온 것인가? 아마 저 사람이 내가 했던 어떤 사소한 말 때문에 또는 농담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다른 친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동창회 갔다가 학교 다닐 때는 지질이 못났던 아이가
보석을 뭐 주렁주렁 이렇게 장식물을 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온 걸 보고 질투심 나가서 자기 남편의 무능을 보고 또 화를 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했을 때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뭐 화가 났다는 거 이해하게 됐을 때 그 화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또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 이해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명상은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밤이 되면 고통이 아직 변형되지 않았을지라도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그것을 깊이 기울여 듣는 치유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싸움을 할 때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상대편의 이야기가 내 귀에 거슬린다고 하더라도 또 내한테 영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들어준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깊이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듣기 좋은 말로 속 깊은 진실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또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이 그를 괴로움에서 노연하게 해주는 일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금요일 밤까지 기다리는 두 번째 이유는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나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토요일, 일요일은 쉬잖아요. 그럴 때 화난 상태에서 함께 보낸다면 그것은 지옥을 함께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화해하고 난 뒤에 토요일, 일요일은 정말 천당에 사는 것과 극락에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가족이나 사회의 구성은 하나와 문제가 있어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도무지 즐겁지 않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벼운 이야기는 나눌 수 있지만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어느 날 집안일을 하다가 문득 상대가 일을 나누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어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이렇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행복감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에 와서 일을 좀 거들어줘요 라고 하지 않고 혼자 말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왜 말을 해야 하지? 책임감을 좀 가져야 할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상대방에 대해 정형화된 선입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언제나 곧바로 나 있는 길인 법입니다. B가 A에게 가서 말합니다. 언니 와서 좀 도와줘요.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만 그렇게 말을 담아두고 상대방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을 하는 것은 자존심이 꺾이는 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 장애는 너무나 고정된 아상,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자존심 때문에 힘들고 자존심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서 내가 자존심을 세웠을 때 행복했는가? 자존심을 죽이고 상대편의 자존심을 살려줬을 때 더 행복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우리가 살다가 돈을 못 벌고 돈이 많이 없어지면 속상하고 힘들죠. 그러나 사고가 나거나 또는 병에 걸려가지고 이 몸이 많이 아프면은 돈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몸의 일부를 잘라내 가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은 수술을 통해서 몸의 일부를 잘라내기도 하죠. 맹장을 잘 잘라내는 맹장 수술이라든지 간을 잘라내는 간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당뇨가 심한 사람, 발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되면은 발이 괴사되어서 점점 쭉 올라가기 때문에 몸이 살게 하기 위해서 다리 끝부터 조금씩 잘라내기도 하고 그러거든.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희생할 수 있고, 몸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희생할 수 있고, 명예를 희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상대편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일로 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것이 몸의 병이 되고 우라병이 되고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게 될 것이고, 또 본인 스스로 그런 속에서 살아왔다면 이제 고요하고 평화롭게 염불하면서 명상하면서 숲길을 걷기도 하고 바닷가를 걷기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생기면 우리의 감정은 한층 더 격렬해집니다. 마음속에 우라가 쌓여 누군가 제3자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나누기 위해 연민을 가져줄 상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A에게 직접 말하는 대신 우리는 C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C를 찾는 것은 A가 정말 대먹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C가 수긍하고 우리의 동지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우이와 올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그 친정 어머니나 또는 친구에게 이야기해갖고 저 사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그 형편없는 이야기의 사람이라는 것을 동감해주고 함께 욕을 해주면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또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약 C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미 A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누군가 A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내심 즐거울 것입니다.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개운해질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즉 B와 C는 A에게서 맞서는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B와 C는 갑자기 서로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두 사람 모두는 A에게서 거리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A가 그것을 눈치챕니다. A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B가 만약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A도 B에게 직접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A는 B가 화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B와 자신의 사이에 분위기가 썰렁해져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을 뿐입니다. 그는 B와 C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짠한 시선으로 쳐다본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저 애들이 나하고는 상대하기 싫다면 나도 상대 안 하는 거지 뭐. A는 두 사람으로부터 멀찍이 물러나 버리고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삼각구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C라면 먼저 나는
B가 누군가 자신의 괴로움을 나눌 사람을 필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선적으로 뻗은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B에게 A와 직접 이야기를 해보는 것을 권할 것입니다. 만약 B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나는 B를 대신해서 A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B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B가 나를 믿고 한 이야기를 다른 누구에게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의식이 충만하지 못하면 나는 B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가족 혹은 사회가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내가 만약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B가 한 이야기를 옮기지 않고 B에게 A와 직접 이야기를 해보라고 충고하거나 혹은 B의 입장에서 A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삼각구도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가족과 집단 사회에 다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친구일 경우에 한 사람 따돌림 되고 두 사람이 한편이 되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보다는 네 사람이 함께 움직이고 여섯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것이 또 인간의 어떤 업성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쁜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좋은 이야기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대성경전 그 화엄경에서는 화엄이라고 하는 것이 꽃으로 꾸며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꽃보다 귀한 것으로 또는 보석보다 귀한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 전체가. 그런 것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런 공부한 내용을 내가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밉게 보이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보석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 꽃으로는 바꿀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혹은 가족 중에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상한,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 아픈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이 돼갖고 깊이 생각하면은 또 그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주었던 기쁨이나 행복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대화할 수 있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명상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생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대해서 치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살인자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특별한 그 어떤 미움의 감정이나 혹은 욕심의 감정에 휘둘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보통 양심을 가진 그런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의사소통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는 80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면 인구가 80억이 좀 넘는다는 이제 최근의 보도들이 있는데, 근데 내 생명이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아름다운 꽃을 다 주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보석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이. 내 생명이 그러한 것처럼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도 똑같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본이 갖추어졌을 때, 그 기본이 튼튼해졌을 때, 그때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깊이 있게 듣고 녹여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수행은 늘 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 연구를 한 사람, 평생 참선을 한 사람, 평생 경전을 공부한 사람들, 그런 마음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대성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하엄경 같은 데는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로 끄덕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보석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욕심내서 모을 필요가 없어요. 앉아도 보석, 서서도 보석, 누워도 보석, 보석 위에 누워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보석이기 때문에 우리 극락세계도 또한 그렇거든. 보배로 나무가 되어 있고 보배로 뿌리가 되어 있고 보배로 잎사귀가 되고 보배로 줄기가 되고 보배로 열매가 되고 꽃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끝도 없이 나오고 있거든.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이런 꽃이 피고 시들고 하는 이런 꽃일까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 생명의 꽃이잖아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의사소통도 쉬워지고 또 우리가 관계성이 좋아지면은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사회가 안정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 저 그룹은 없어져야 될 그룹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정말 문제가 큰 것이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이것이 우리가 불교가 지향하는 극락세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고, 나는 오늘 불행하고 나는 오늘 고통스럽고 나는 정말 못 살겠어, 죽는 것 말고는 생각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나를 도와주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빛으로 이루어져 있고 꽃으로 이루어져 있고 향기로 이루어져 있다. 한없이 넓은 공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빼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계가 부처님 세계고 우리는 한 생각을 비우면 그런 부처님 세계에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당신이 나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기를,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나의 모든 공덕, 나의 모든 행복은 당신을 다 드리겠습니다. 영원에서 영원히 다 하는 날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의 고통이 존재하는 날까지 나는 그렇게 당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어느 날 우리는 그것을 좀 많이 닮아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없는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와 남, 이것과 저것은 결코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질감, 공간 형성을 이루어 간다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한의정사는 좋은 신도들로 좋은 스님을 모시고 수행하는 도량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해서 10년 하고도 벌써 한 5년, 6년 지났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동안에 자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정사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다 보석이고 우리가 모두가 다 꽃이고 우리가 향기이고 우리가 밝은 빛이라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내 빛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밝게 만들고 내 아름다운 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내 마음의 그 부들숨과 같은 보석으로서 세상을 값지게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진하고 계신다고 듣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의정사를 잘 갖고 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